제3장 불편한 진실 3. 반드시 피해야 하는 최악의 장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미리 말했듯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정치, 경제, 교육, 언론, 과학, 의료, 종교, 문화, 예술 등의 모든 분야는 사탄의 소유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태어나 정해진 교육을 받고 언론에서 떠먹여주는 정보를 받아먹으며 이 땅에서 먹고 살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사회화를 받았다면 당연히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바보 같은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함정이다.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배운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의 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가지만 믿지 않는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이 명확한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유치하게 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겪게 되는 상황은 한번 맞닥뜨리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당신은 아주 신중하게 당신의 모든 생각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 여유가 있다면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당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오답을 붙들었던 것에 대한 대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같은 것들을 뒤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답, 절대 진리, 옳고 그름 같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한 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사고 무슨 차를 살까?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뭐 하고 놀까? 어디를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기타 등등.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이 땅에서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당신의 모든 생각들과 관심사들, 이 땅에서 일궈놓은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헛것이 된다. 그날이 오면 당신이 이 땅에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돈이나 명예나 외모, 학력, 업적, 인맥, 건강이나 자신의 선한 행위 같은 것들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치장할 수 없다. 완전한 벌거숭이가 되어 당신의 진짜 실체인 혼으로서 존재하게 될 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법대로 영원을 보내야 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구분되고 이들이 미래에 처해지는 상황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제부터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어떠한 영혼을 보내게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하려고 한다. 받아들이기 거북한 내용이지만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읽고 신중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진실을 알고 그 길을 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당신은 과학자들에게 핵이라고 불리는 땅의 심장, 지구 중심부에 있는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왕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다 지나는 동안 당신은 그곳에서 1000년 이상 불타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지금의 하늘들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진 후에 있게 될 백보좌의 심판 때 한 번 부활한다. 백보좌의 심판은 정죄받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았던 죄인들에게 실제로 영원한 불못이라는 형이 집행되기 위한 자리로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저주의 부활을 하게 되는 곳이다. 그때 당신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당신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 생각, 상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나를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고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모두 이기실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생의 선물을 거부한 당신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리 만무하니 당신은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못으로 다시 한번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악, 죄들, 죄인들, 더러운 영들,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 같은 쓰레기들이 영원히 불타는 우주의 소각장인 불못에서 말 그대로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영원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이 3차원 물질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흘러가는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이기에 영원이라는 감각이 없고 이것이 이 땅을 살며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시간이 흐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순간을 버티며 살지 않는가. 하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혼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소이다. 그곳은 당신이 혼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영원한 곳이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당신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당신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이 영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불못의 고통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기에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끔찍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 육신이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 사람의 몸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죄인들의 혼이 지옥불의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려서 벌레와 같은 형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 비엘세붑, 즉 파리의 대왕이라고도 불리고 당신은 이 땅에 처음부터 이 파리 대왕인 사탄 마귀의 소유로 태어났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적이 없다면 파리 대왕에게 소속된 파리 대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 파리 유충인 구더기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다. 마치 지옥에서 파리 유충의 형상이 되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는 파리의 유충이 인간에게 유익한 대체 단백질원이 될 수 있다고 식량난을 대비한 대체 식량으로 개발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곧 다가올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파리의 유충을 식량으로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식용곤충 밀웜이라는 이름으로 구더기 모양의 벌레를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무튼 사람의 모양이었던 혼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구더기의 형상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자신의 혼을 잃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이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며 이렇게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다.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2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한번 상상해보라. 가장 뜨겁다는 검정색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주 밑바닥의 불못.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우주의 온갖 쓰레기들이 영원히 불타는 우주의 소각장. 그 뜨거운 암흑 속에서 온몸을 비틀며 우울거리는 수많은 벌레들. 그런데 그 벌레 하나하나가 다양한 인생의 사연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혼이라니. 죄인의 혼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웠던 순간들을 모두 기억할 뿐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던 순간을 영원히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영원히 불타는 벌레가 된다. 아무도 그 불쌍한 벌레들의 사연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버림받았고 일말의 위로나 희망도 없고 끝없는 고통과 절망뿐이다. 이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또 어디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저주의 끝판왕, 저주 그 자체가 아닌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끔찍한 불못의 실상에 대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나는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불못에서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떠올라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설마 이렇게 끔찍한 곳이 진짜 있는 걸까? 하고 한동안 불못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의심해봐도 이 끔찍한 저주의 장소가 실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성경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감각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인간이 자기 지성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생각들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안다. 고백하자면 원래 나라는 인간은 팔랑 뒤에다가 변덕이 심해서 내가 하는 생각들은 매우 변화무쌍하고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에 타인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어떤 확신도 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살았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볍고 촐랑대는 시끄러운 종소리에 비유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고요하지만 거대한 물무더기처럼 무겁고 강하다.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아서 나의 모든 생각을 압도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촐랑거리는 가벼운 내 생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5000만% 확신할 수 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 감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죄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생각인 것처럼 오해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참 답답하다.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 꺼내어 보여줄 수 있다면 다 보여주고 싶다. 나라는 인간은 그러한 확신 자체를 할 수 없는 가벼운 인간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런 나에게도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번잡한 도심에서나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숨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거의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불타는 불쌍한 벌레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수준의 고통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것을 단지 글로 쓰고 있을 뿐인데도 마음이 매우 고통스럽다. 이 끔찍한 불못의 고통 앞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며 간간히 느꼈던 타인을 향한 하찮은 분노나 미움 따위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았든 꼭 구원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벌레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사실이 진리이기에 매일 수많은 범죄와 비겁하고 더러운 일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합당한 세상이라고 완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끔찍한 불못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당신은 바닷속 깊은 곳,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심해어들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기 전에 심해를 다룬 다큐를 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기괴하게 생긴 심해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으로 생긴 생물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신기했고 왜 저런 징그러운 것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었다. 아무리 심해라지만 좀 더 아름답게 생겼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마치 저주받아서 망가진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며 지구 중심부에 있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자 그동안의 의문이 모두 풀렸다. 빛이 없는 암흑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에도 태양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을 선호하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습한 곳일수록 기피한다. 빛 한 점 없는 암흑,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심해에 그렇게 징그럽게 생긴 생명체가 살아있다면 심해보다 더 깊은 곳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장소, 더 징그러운 것들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합당하지 않은가. 캄캄한 암흑 속에서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꿈틀거리는 벌레.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쉴 때 자신의 생각을 움켜쥐고 진리를 거부한 죄인들,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값없는 선물을 비웃으며 거부한 죄인들의 최후이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최후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죄인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거부한 대가.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지불했고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으니 너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교만함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당신이 직장 상사나 아니면 대통령쯤 되는 인물이 널 위해 준비했다며 건네는 정성 가득한 선물을 필요 없다며 거부한다고 했을 때 그 태도가 무례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고작 대통령 같은 인간이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마련하신 선물이고 그냥 받기만 하라고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아래의 말씀을 보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처럼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지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다. 애초에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당신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옥의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히 받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처럼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탄 마귀는 잘 알기에 온갖 술책으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이 스스로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게 만들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라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무지한 논리를 불가지론이라는 말로 포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또한 정욕적인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온갖 음악과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 감정에 도취된 바보들을 양산하고 핸드폰이라는 아주 강력한 쇠뇌 도구를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자신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들도 없애버렸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구원받기 힘든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모두가 손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느라고 항시 외부의 자극과 마귀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으니 말이다. 스마트폰과 함께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죄, 심판, 지옥, 하늘나라 같은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TV나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다. 그러한 화면을 바라보는 것에 중독되어 혼미해진 정신 상태로는 깊은 사색을 할 수 없기에 자기 감정과 육신의 안위를 위하는 1차원적 영역 안에서 갖가지 자극들로 마음속 허기를 달래며 적당히 먹고 싸면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게으른 것, 방탕한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다. 그러한 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산 것에 대한 대가 또한 불못에서 영원히 치르게 될 것이다. 당신은 TV나 스마트폰을 쳐다보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자연물을 바라보며 사색을 하거나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영원히 불타는 벌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자극적인 화면들로부터 잠시 눈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달콤함이 참을 수 없이 좋더라도 일단 먼저 구원부터 받고 나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라.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고 구원받지 않고 죽어서 가게 될 그곳에서 겪게 될 일은 당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것뿐이다. 당신이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얼마나 악한 죄인이든 상관없이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는 벌레가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